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한량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한량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안녕하세요. 이 성산촌에서 이 서귀포로 오니까 어떨떨합니다. 예. 우리 안실학교 순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역시 레벨이 다릅니다. 예. 저희는 그 평균 연령이 7, 80대, 뭐 저희 부집사님은 96대시고 그저 감동으로 승부를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실력으로도 아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은 따뜻한 비임에 분명합니까? 어제 말씀 들으신 분, 따뜻한 비, 고사리가 올라오게 하는 비,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비. 우리 김시민 목사님 전도한 준비한 전도회가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여러 번 말을 해도 이전 그 방식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소그룹에 몇 명을 모을까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몇 명을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몇 사람에게 전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귀포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본부에서부터 몇 사람에게 전하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별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그런 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실 청지기 주말 붕괴로 왔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번 못 오잖아요. 이게 또 불러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계시록 12장 11절과 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곳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달리 말하면은 요한의 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 증거하는 증언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어쩌면 이것은 큰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재림성도라고 하면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어쩌면 이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용과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죠. 용과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역대하 2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스가랴가 맞습니까? 사가랴가 맞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스가랴라고 해놓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아마 그 부분을 인용했다고 그래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면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스가랴인지 사가랴인지.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용과 싸우고 사십니까? 자신과 싸우고 사십니까?
용과 싸우는 게 맞아요? 자신과 싸우는 게 맞아요? 예. 이 두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싸울 때에 흔히 자기 자신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 들어와서 또는 내게 이렇게 영향력을 가하여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막 읽고 싶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기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뭔가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떨림이 있어요. 처음에 재림교회를 알고서 나왔을 때 그 떨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연상이 되고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제 열릴 때에 그때의 일과 연상해서 보시면 이 길은 분명히 축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연결 못 하시면 또 힘든데, 우리는 그래도 예언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관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인상을 보시면은 뭔가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 같아요. 미래에 대한, 쉽게 말하자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이 대답이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적어도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왔거든요. 예.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을 헤아려 보라라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다름이 아니라 예언의 신, 이걸 꼭 화이트인의 글이다 이렇게 연결하지 마시고요. 예언의 신, 그러면 그 문자대로는 예언,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미래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병을 낫는 은혜보다 또 방언을 하는 은혜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은 예언하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허락된 예언의 복이 참 좋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아마 저는 이런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쓴 책 가운데 욥기가 있으시죠. 욥기.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은 욥기 1장 2장에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께 또 욥의 생애에 태클을 걸어오죠. 태클을 걸고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긴 욥의 세 친구와의 이 토론의 이 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 이제 욥기의 결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시면은 과정은 조금 힘들었지만은 결과가 좋아요. 결과에 보시면은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마지막에는 아주 이게 원활하게 아주 이렇게 잘 풀립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욥기 1장 2장에서 잃어버렸던 물질적인 축복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들도 어쩌면 대신할 수 없지만은 다시 회복을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인생은 그저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을 볼 때에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욥의 마지막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성도들,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이 지금 현재 살아갈 때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끝은 예언을 통하여서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굳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왜 복이 있다고 하냐면은 죽음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이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이고 천년 동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과 왕노릇하며 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지어질 때 이곳에 영원히 살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보아도 복이 있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조금 힘드셔도 이런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오늘 특창하신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셨죠.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때 특창을 제가 안 시켰거든요. 특창을 시켰으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이 서귀포께 다 뺏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이렇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찬양을 우리가 그 감동 깊게 감사하게 듣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요즘 이제 많은 음악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이게 프로라고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프로의 음악은, 이 찬양은 다릅니까? 제 귀가 거기에 약간 길이 들여버렸어요. 이렇게 오늘 찬양을 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찬양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뭔가 좀 깊이 단련된 프로의 음성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다음에 저희 교회에 오셔도 특창은 안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서귀포 교회로 다 온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어쨌든 오늘 특창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림 성도를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기에 어쩌면 오늘 특창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이 오랜 시간 뭔가 이렇게 단련된 프로의 손길을, 프로의 마음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누가 딱 이렇게 봤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느껴요? 프로다, 이렇게 느끼게.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재림신앙 하면서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간판, 이 성도들의 속성을 내는데 뭐 저래, 이렇게 자꾸 느껴지려고 그랬어요. 그 문제 이게. 이걸 지키고 사시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그냥 별게 아니네 그냥. 이런 느낌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속상해요 이게 막.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서는 재림교회 와 가지고 거의 제가 65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거의 사셨죠 이분께서요.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전화가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걸 버릴 만큼 이게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사실은 뭐 됐냐면 아우 참 짜증도 났어요. 왜냐하면 야 이분은 이것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치 없다고 버려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칠 때쯤 되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뭔가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만약에 제게 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이 있다고 하면은 돈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러라고 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분의 책을 좀 사서 봐야 되겠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도 재림교인은 아닙니다. 예.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한 여러 권 좀 사서 좀 이렇게 좀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어령 교수님이 늑계사 딸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을 말하자면 문학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살았는데 그가 성경을 들고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영성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이게 살아가시면서 이것이구나 하고서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쓴 책들이 있어요. 책.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요, 막 이게 이 문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제 속에 와서 뭔가 이렇게 뭔가 터치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분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한 10페이지, 그 다음에 뭐 50페이지, 100페이지 읽고 나면은 이분 책인데도 제 마음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갈증이 나요. 이렇게요. 갈증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분 되게 이렇게 글 잘 쓰시는 분인데 하고서 이 책을 덜고서 이렇게 무슨 책을 여냐면 성경책을 읽으면은 성경책도 좋은 책이죠. 뛰어난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책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살이 좀 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이게 애기 쓰긴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노의 계단이나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은 제 이게 속에서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들어요. 후련한 이거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펴들면은 성경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 따뜻한 바람이 제 마음을 적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래서 제가 이어령 교수의 책을 좀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라틴어인데 이게 이 유럽에서 전쟁터에 가서 이게 승리한 장군이 이 말하자면 많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그런 게 승리 물품들을 가지고서 이제 개선 입성할 때에 개선문 이제 문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에 많은 시민들이 양쪽에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막 박수를 치고 이제 환영을 이렇게 하죠. 그때에 이제 이 장군이 이게 마차를 타고 갈 때에 반드시 그 옆에다가 자기의 노예를 하나 더 태웠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만세 이렇게 할 때 옆에서 그 장군이 그 환호성을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듣도록 얘기하게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군 만세 그러면은 옆에서 이 노예가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울렁이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취되려고 할 때에 옆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이걸 잊지 않도록 세상에서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이거 잊지 않도록 메멘토 모리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은 언젠가는 뭐한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모리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반드시. 여기 라틴말로 이러지만은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나요? 사람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아무리 화려하게 써져 있지만은 욥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다가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써져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예. 하지만 욥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가다가 이 땅의 이 화려함에 도취돼 가지고 주님 없이, 영원한 소망 없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시대의 이 문필가로, 사상가로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삶의 질문을 하면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 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보고서 성경을 보고 또 예언의 신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은 이렇구나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림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주시는 혜택만을 받으면서 사시면 그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깊지 않아요. 큰 태풍이 불어오고 환란이 불어오면은 견딜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하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바꾸면 뭐예요? 물음표와 느낌표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이어령 교수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대요. 늘 물었대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의심이 아니라 알고 싶은 호기심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보시면서도 써져 있는 글을 통하여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지? 하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물어요? 내 마음속에 느낌이 올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 물음표와 느낌표. 그렇죠. 언젠가부터 저는 재림신앙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동이 많이 사라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감동이 사라져가지고 이곳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 서귀포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표정들이 밝으시고 활기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마도 마음속에 감동을 품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 들어온 지 한 30년이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삶의 죽음에 대한 것을 몇 살 때부터 느꼈다고 하냐면은 6살 때부터 느꼈대요. 여기 지금 저 아이들 있죠. 6살 때부터 죽음, 이게 인식했대요. 그리고 그걸 인식한 지 83년 후 89살에 예수님 안에서 그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지만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묻고 뭔가 느끼는 삶.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 삶을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갖고 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 말씀과 연결된 것 가운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썼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무슨 책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좀 무겁고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시안을 가질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쑥 불어넣듯이 그는 요한복음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생명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범상한 길이 아니에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쭉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뭘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사십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도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많이 써왔는데 많이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배가 고프면은,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소풍 갈 때 5원 가지고 간 기억이 있거든요. 5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넉넉지 않던 때였어요. 시골에서 물론 학교를 다니기도 해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집에 올 때면은 간식거리로 주로 먹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집에 오다가 이게 갓길로 나가가지고 이 밭에 가서 뭘 따먹겠어요? 그 오디 있잖아요. 오디 참 많이 따먹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따먹고, 그 다음에 한 5월 정도 되면은 뭐가 익어요? 보리가 익어가잖아요. 이 보리가 익어가면은 그 보리를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으면은 손에다 넣고 이렇게 비비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알맹이가 톡톡 튀어나오면은 그거 한 주먹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요즘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게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태우고서는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어디 갈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데나요. 그래. 아무데나요. 그러면 뭘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요? 아무거나요. 그래. 야, 이거 우리 저기 장로님 집사님들 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아무데나 아무 것이나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데 갑니다 하고서는 팥죽집 갑니다. 그러면 에이, 취향은 있어요. 팥죽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수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외식을 가는데 국수를 또 왜 먹냐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자면서요. 그러면 김밥집 갑니다. 김신 목사님 항상 좋아하는데, 김밥집 갑니다. 그러면 또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무 곳이나 아무 데는 어디입니까? 묻다가 그러면 보목 갈까요? 그러면 뒤에서 웃으면서 그거 좋습니다. 보목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보목 제주 분들이 좋아하는 자리 횟집에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도대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 도대체 뭘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고서 그 성경에 써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기도하고 나서 이거 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길을 걸어가라. 아니 어디 갈까요? 했더니 보목 자리 외식 가자고 하는 것을 말을 못하고 계속해서 아무데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 안식일교회를 접했을 때에 이 남원에 제가 이제 고향이 남원인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남원교회 뒤에 거기서 자취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모 따라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원에서 제일 큰 동북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자취를 하는데 동북교회보다 제가 자취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교회가 되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뭐 토요일 날이면 학생들이 자전거를 띠링띠링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받자고 뭐 서로 뭐 웃고 깔깔거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노래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탁구를 치는지 막 하고 하다가 또 뭐 뭘 먹고 가는지 해가지고 그 모습이 그 집단이 도대체 무슨 집단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모 따라 다니는 그 교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모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랬더니 설명 없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절대 가지 마. 저기 가면 큰일 나. 이 얘기 외에는 안 하더라고요. 기억이 생생해요. 저기는 가면 큰일 나. 저기는 절대 가지 마.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그 뒤에서 자취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1학년 1반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반에 다니던 친구가 그 교회 다녔어요. 저는 2년 동안 몰랐습니다. 3학년 때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는 친구들한테 이게 뭘 나눠주냐면은 그때 당시 오늘의 신앙 있죠.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길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하면 다 좋아했어요. 뭐 심지어는 그 증인들이 나눠준 파수세도 읽었었으니까 파수세도 이렇게 읽으면 제 머릿속에는 다 옳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오늘의 신앙과 이 건강의 길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또 이 저희 집안 그 유전자 내력이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쭉 읽으니까 다 맞는 말만 써놨어. 맞는 말만. 근데 그 친구가 책은 나눠주는데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해서 너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어디 교회 다녀요? 저희 이모가 가지 말라는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왠지 모르게 그 책을 읽고 나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간 교회가 어디냐면 이 재림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뭐 예배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야영에도 가고 하면서 남았던 제 마음속에 참 여기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요 가운데다가 여기 물음표하고 느낌표를 넣어놨죠. 여기에 점점점 하고 물음표 느낌표 점점점 이 가운데 성경 구절을 빼놨어요. 여기 15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점점점 그 물음표 느낌표 요 말씀이 나오고 요 뒤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꽤 길게 16절부터 해가지고 20절까지 요 말씀이 나와요. 요 말씀이. 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시간상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는 걸 보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그분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 그냥 눈으로 보셔요. 근데 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뭘 생각해 보시냐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다른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들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들겠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한 10초 정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가지고 들 수가 없을 만큼 무거운 걸 이렇게 떨어뜨릴 만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보혜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기가 힘든 요것을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제가 이게 힘든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혜사이신 분이 오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 병자를 고치다가 문제가 어려우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서는 일이 해결되시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이 오시면 뭔가 위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뭐냐면 다른 너희들을 도와주실 그런 분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내주실 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이렇게 두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아이고 지쳐버렸어요. 들고 살라니까 힘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저 딴 데 가려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기 다니시면서도 지금까지 드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여기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기회만 되면 체면만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도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분명한데 맞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내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단어로 두 글자로 이렇게 딱 요약하면서 이게 뭘까 하면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다른 보혜사 이분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도와주기만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을 것이 분명하냐면 두 글자로 뭘까요? 뭘까요? 동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이건 기억하세요. 감동.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영감으로 기록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 그렇죠.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내 이성 가지고 씨름할 때 내 힘 가지고 씨름할 때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뭘 하시면 감동하셔요. 감동. 제가 알고 보니까 30년 동안 신앙하는 가운데 뭐가 많이 사라져 버렸냐면은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동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성령께 구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게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찬양을 해도 전도를 해도 뭐가 없어요?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동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지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거울 때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분의 약속을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무슨 침례를 받아요? 무슨 침례를 받아요? 물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물의 침례를 받은 후에 내가 구하면 무슨 침례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성령의 침례는 저는 계속되는 감동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침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침례가 무슨 침례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침례를 받을 거라고 그래요? 성령의 침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침례를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 침례는 감동 없이 받으면 뭐예요 이것이요? 그냥 죽음이에요.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에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내가 피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감동하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다고 그래요? 가볍다고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이게 그의 계명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정말 맞습니까? 이거요? 정말 안 무겁습니까? 저는 무거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지쳐요, 지쳐. 힘들어요. 근데 여기 요한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받쳐줘서 그런 거예요. 힘들지 않게 해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요.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건머뜨리면서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감동하실 때에 이 계명이 무겁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어디 가시다가요, 재림교인들 뭐 율법 지지다 하면서 여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찌질하게 떠나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전 그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재림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보석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귀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분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귀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